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되게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겪었던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어떤 것이 정말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 그 말씀은 교훈도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변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교육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보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 그들 속에서 오늘 이들은 놀라운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오늘 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방향성이 없는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속에서의 정말 희망이 뭘까? 우리는 개혁을 외치고 희망을 외칩니다마는 정말 이 개혁,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참되게 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속에서의 정말 희망은 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성도들은 성도들 안에서의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부족함이나 허물 따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속에 상처나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변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공동체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의 앞에서 소개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맥락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이전에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고요. 그리고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의 화목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주장해 주셨고요. 오늘 그들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의 공동체의 모습.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외적인 행동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된 마음입니다. 누가가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 한 뜻, 하나 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 이전에는요, 저마다 내가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10사람이 모였다면 각자 한마디씩 하라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각자가 보는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패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관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우리의 한 주제로 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 속에 오시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보는 생각, 내가 보는 관점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정말 그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무조건 사탄이 그랬고 사탄만 물리치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뭡니까? 한 형제된 의식. 그 외적인 사람들에게서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전파,
부활의 참된 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에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럴 때, 오늘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성령은 기뻐하시죠. 그들을 통해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하고 반목하고 파당을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된 모습은 오늘 그들 속에 정말 건강한 모습의 형태로서 그 은혜가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 속에서 오늘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은 성도들이 서로 볼 때 한 형제 의식을 갖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패밀리 의식을 갖고요. 오늘 그들 속에서 무엇이 아까울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형제된, 한 가족된 오늘 그들의 의식은 서로 모든 것들을 통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아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그릇된 믿음으로 변질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입었을 때 오늘 이들의 모습은 참된 믿음을 갖게 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또 성령이 소멸되어졌을 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어져 가면 계산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것을 감추게 되고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지죠. 오늘 우리 속에 참된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실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교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함의 은혜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오늘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오늘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그 은혜를 받았던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한 개인을 넘어서 성도들 간의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부활적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가능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부활적인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향이 뭐냐? 우리 속에 그 가난한 것이 없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뜻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줄 수 있을 줄 몰라도 그 가난함 자체를 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증언했고요, 오늘 그것을 받았던 이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들이 그 자신들의 재산을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채우던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나 그것을 주는 자가 가졌던 의식,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면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도 그것을 받았을 때에 베푸는 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푸는 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그 사람도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랬던 이들의 모습도 그냥 할 수 있냐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내놓을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 속에 왔던 성령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요, 우리가 봐야 할 시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큰 틀에서의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팔아서 내놓는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오늘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관계를 맺어가요. 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들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주는 자가 하나님을 빼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한 건지 아십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났다가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저 사람에게 고마워서 막 형님 아우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만 남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받는 이도 형제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베푸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을 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행위적인 것을 배워서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흉내내고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 성경에 충만한 역사, 부활의 신앙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고서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서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밭을 판, 재산들을 판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들은요,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면 내 손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손을 넘었을 때는 또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사용했던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투명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철저한 신뢰, 그 질서의 영역 속에서 오늘 이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 우린 상처를 받고 도리어 그것을 꺼내놓고도 그 사후의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때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때론 범죄의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질서와 신뢰가 무너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러한 참된 모습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영향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구브로 사람, 그 요셉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나한테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단도 마귀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간교함도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단 하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깨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건강한 교회, 서로가 통용하되 서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와 전 세계 열방 정말 크리스천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